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이름을 불러도 힘과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삶의 인도자이신 주님, 또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내가 피할 바위이자 반석이신 주님,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세번역 성경으로는 주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울림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본문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외침과 조언은요, 큰 것을 가져라, 놀라운 일을 행해라, 분에 넘쳐도 그것을 도전해봐라, 그것이 이루는 삶을 성공한 삶이다 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이기적이게 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입게 하더라도 목표한 결과를 이루게 된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교만과 더 큰 욕심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러나 시인은 자신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너무 큰 것을 가지려는 욕심도 내려놓고 분에 넘치는 일을 성취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교만과 욕심을 버렸기에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은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 품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시인은 비유하며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몇 달 전이었죠. 참 안타깝게도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브 북서부에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튀르키예 한 도시에 무너진 아파트, 구조대는 붕괴된 아파트 건물을 수습하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잔해더미 속에서 인기척을 듣고 그 소리의 진원을 찾아갔습니다. 구조대는 그곳에서 23살의 어머니와 그의 2살 배기 아기를 발견하고 진해 속에서 이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지진 발생 55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어머니는 잔해 속에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모유를 먹이며 아기를 살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진처럼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무너져도요, 어머니 품에 안에 있는 한 아이는 그 밖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혼란스럽더라도 평온하고 고요하게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조금은 일찍 태어난 작은 아기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인큐베이터라도 엄마의 뱃속, 엄마의 품이 그 어떤 공간보다 안전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의료진도 아기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 뱃속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성분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특수 분유라도 그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에서 나오는 모유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모유 먹이는 게 좀 힘들어해서 담당 교수님께 이제는 좀 분유를 먹여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아기일수록 무조건 모유 먹여야 됩니다. 이 시기에 아기에게 모유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먹이세요. 아니 그래도 좀 엄마가 힘들다던데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 제가 좀 모유의 효능을 알아보니까요. 모유는 산모와 아기 둘 다에게 좋다라고 합니다. 아기에게는 가장 쉽게 소화되고 흡수되는 형태로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아기에게 공급된다라고 해요. 또한 모유에는 아기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체와 백혈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유 소유를 하는 산모에게도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엄마는 분만 후 산모의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더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만이나 골다공증, 난소암, 일부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감소된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유를 먹인다는 것 자체는 분유를 먹이는 젖병 수유와는 달리 더 유대감과 친밀함이 아기와 형성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알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그분의 설계, 디자인에 참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이는 저랑 잘 놀다가도 잘 때만 되면은 엄마 품, 엄마를 딱 찾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출산을 했고 하나님의 또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에 천사를 대신 보내셨다. 그 천사의 이름은 바로 어머니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어머니 품을 비유하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참으로 안정하다,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새가 알을 품는 것을 포란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산란 후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알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을 포란이라고 하죠. 근데 어미새의 본능을 포란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새들은 알을 더 따뜻하게 품기 위해서 자기의 가슴털에 있는 그 깃털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살에는 혈관이 더 많아서요. 보온이 더 잘 되어서 따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어미의 사랑, 그 품에서 새끼의 생명이 태어나고 유지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 삶을 뒤흔들기까지 하는 여러 시련과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의 고백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어머니 품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은 없는 것과 같이, 왜냐하면 어머니의 살갗을 맞대고 눈을 맞추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심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게 되는 그 품, 어머니의 품에 있다면 그 품의 밖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혼란스러워도 안전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 어디보다
하나님 품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혼란스러워도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시인의 마지막 권면을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서충시가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만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하며 마치 아기가 젖을 충분히 먹고 어머니의 품에 있듯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어디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평강을 진실히 구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하늘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보다 크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만나고 품을 수 있게 하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접는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 기도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은 화요일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나라와 열방, 이웃과 교회,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또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 맡겨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